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번역 이렇게 찬양을 몇 가지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21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이제까지 오게 된 것이 이제 와서 그냥 감사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계의 미래가 몹시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종교를 버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1983년부터 2025년 작년까지 한국갤럽이 한국인의 종교 현황 조사를 했는데 2004년도 종교 인구가 정점으로 이렇게 올라간 후에 계속해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교회를 이탈하는 탈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47%였던 무속인 무종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전 국민의 47%였는데 2025년 20년이 지난 해에는 60%까지 무종교인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도 점점 신앙을 갖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하고 또 시골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15년 상간에 시골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 세대들이 지금 80대 이제 중반 이상이 되신 어른들이 됐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시골 교회들은 이제 유지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들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공동체나 모임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예요. 지금 월드컵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월드컵 중계권을 따내고 종합편성에서 선두주자를 달리던 JTBC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JTBC와 관련되어 있는 그 중앙그룹이 모두가 다 5개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평가하는 그 언론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MBC나 KBS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KBS는 이제 돈을 받아서 전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니까 좀 나은데 MBC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변화를 읽지 못하고 변화되는 시대에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JTBC 사태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잘못 지출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폐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전차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유보를 시켜놓고 지금 며칠을 기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투자를 좀 더 보증을 하지 않으면은 홈플러스는 전체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예요. 롯데그룹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홈플러스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쿠팡은 처음 시작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이마트도 19년 그러니까 7년 전부터 쓱 배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라인 업체를 연결해 가지고 온라인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그런 온라인 배송은 아니고 한 7, 8년쯤 늦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서 새롭게 모든 걸 찾아 나가는데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사업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고
앞으로 오프라인 사업은 점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하는 격언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완전히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차를 타고 전철을 봐도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작년부터는 인공지능 AI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지 몰라요. 저도 AI를 사용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AI를 들여다보면서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냥 물어봐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것이 어떤 병의 증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AI는 저한테 폐하라고 해요. 제가 조건을 걸어놨어요. 나는 폐하고 너는 신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때는 공손하게 하고 잘해라. 그랬더니 예 폐하 그래요. 그래가지고 AI가 저한테 폐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은 그걸 정확하게 대접을 해요. 설명을 해줘요. 근데 조건을 걸 때 이렇게 거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30년 된 외과 의사다. 조건을 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AI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30년 된 외과 의사 입장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30년 된 여행 전문가다. 그러면서 뭘 물어보면은 거기에 맞게 모든 걸 짜주는 거예요. 세상이 전혀 달라지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를 예측할 수가 없을 만큼 급속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어디까지 변화될 것인가? 불교에서 AI 승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묻는답니다. 그리고 복도 빌고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변화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기독교는 언제나 본질을 잡아야 된다. 기독교는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알면은 기독교를 다 아는 것이에요. 95%를. 오늘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아하,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고린도시에 머물러서 1년 반 동안을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옮겨가지고 에베소에 왔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하면서 서신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신을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전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시 자체가 아주 험한 동네예요. 고린도시는 그 당시에 그 상업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그 당시 번화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로마 그리스 문화가 잡고 있으면서 헬라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미의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 언덕 위에 그걸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가서 제사를 하면서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그 안에 세워졌으니까 그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린도시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고 또 유대인들도 같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섞여서 부자와 가난한 자, 상업의 도시니까 부자가 있을 것이고 이들이 돌아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에요.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에서 도란 뭐냐? 도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다 그러면 도는 진리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류가 멸망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게 변하지 않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우리는 하루에 밤낮을 경험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는 무언가?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그거를 전파해서 아주 극악한 사람들, 로마 정부를 이렇게 반대하는 분자들, 그리고 아주 범죄한 노예를 처형하고 폭동을 주동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극악한 기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죄인을 잡아와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뭘로 하냐면 가죽 채찍으로 해요. 가죽 채찍을 이렇게 길게 해서 로마 우리 영화 보면 나오는 채찍들이 있죠. 그 채찍들 끝에다가 동물의 이빨을 답니다. 그리고 아주 추를 다는 거예요. 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추를 달아가지고 이것이 한번 탁 잡았다가 딱 뜯길 때 이게 몸에 탁 붙었다가 떨어져가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이 하도 힘든 채찍질이라 40대 이상은 못 때리도록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39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채찍질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채찍질을 하는데 이제 고대 문서를 보면은 채찍이 휙 감겼다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질 때 창자가 딱 잡혀갖고 떨어져 나와서 바깥으로 흘러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너무너무 잔인한 이 고문입니다. 찢어진 자국마다 나비나 가시가 얽혀가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이런 채찍질을 맞은 다음에 십자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못을 박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한 번 봤어요. 한 번. 배너나 10개 같은 영화는 뭐 10번도 더 봤을 것 같은데 그 영화는 딱 한 번 봤어요. 왜냐면은 너무 막 피로 막 흥건해가지고 그 맞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딱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면은 그 멜 깁슨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채찍질 당하고 나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거의 반 죽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걸이로 목걸이로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치를 쩔었답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이거는 막 너무너무 잔인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313년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폐지시켰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이 당할 형이 아니다. 그냥 죽이면 됐지 왜 그렇게 고난을 주느냐 하면서 31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폐지했습니다. 십자가 모형. 자,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중계를 할 때 보니까 나라의 그 문양들 가운데 유럽 나라는 반 이상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뒤로 들어가 있든지 옆으로 들어가 있든지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기독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도는 진리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뭔가? 이것을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긴 문장이지만 설명을 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이런 것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으신 아들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을 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모두를 양자로 삼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자, 근데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좀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죄를 짓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을 아담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작정하였어요.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겠다 하고 오래전에 예언하게 하시고 1500년 전에 예언하고 700년 전에 예언하고 예언한 다음에 내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걸 미리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로 그 예언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부활시키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죄를 묻지 않고 내 아들이 모든 너희의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이 아들을 믿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진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신앙인이고 이 말씀을 모르면 신앙인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그 고린도에 살고 있던 수많은 헬라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미련한 짓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성도들이 믿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 오늘 성경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뒤에 부분을 좀 넘어가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304쪽입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이해하도록 좀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어요. 바울 사도는 아마도 그때는 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주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주 몇 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함께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었어요? 자,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보세요. 자기 성경이라면 빨간 줄을 치셔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내가 언제 죽었는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다 받았지요? 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에요. 성도들은. 세례터를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세례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성전마다 세례터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세례터를 들어가면은 이제 심례자는 여기 있고 물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준비를 하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물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그 전에 죄 고백을 받지요. 그러고 나서 물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꺼내 가지고 선포를 하고 이쪽으로 내보냅니다.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가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아주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서 죽은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새로 나가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시점으로 해서 나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변형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건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죽었느냐?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옆에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누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새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시점이 다른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 언제? 세례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해체가 된 것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옛사람이 죽었어. 이 옛사람은 그래 성경에서도 그걸 홍해를 비유를 해요. 이집트에 살던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여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통해서 일로 나왔어요. 새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세례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 광야 생활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옛사람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자, 광야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 배고파.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를 해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못 돌아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은. 이건 뭐냐면은 옛사람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요. 옛 습성이에요. 그런 옛 습성들 때문에 뭐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함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죽어버린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이 멸망을 하고 나서 전쟁에 죽고 나서 전쟁에서 모두 패망을 하고 일본 왕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8.15 1945년 8월 15일 14일까지도 우리나라 안에 일본 군인과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5일 날 딱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졌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총과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왔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소련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양분이 된 것이에요. 자, 일본군은 다 패망해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가지고 힘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옛날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일본이 너무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동남아시아 다 점령했어요. 필리핀의 한 섬에서 군인들이 있는데 해방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딱 정리되고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는 다 정리가 됐는데 이 군인은 아니야. 일본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혼자 남아 있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해방됐다고 나갔는데 그 밀림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노다가 있는 섬으로 이제 22살이었던 장교였는데 그 전쟁이 모두 끝났는데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오노다, 전쟁이 끝났어. 나오시오. 그러니까 저거는 미군들이 나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1950년에 일본 나라에서 안 되겠다. 오노다를 오노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도 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나라를 지킨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오노다 히로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 섬에 숨어 지내면서 필리핀 정찰대를 30명이나 살해를 했어요. 결국 1974년에 오노다의 직속 상관이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서를 받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너는 자유다. 그걸 믿고 있지 않았는데 자기 직속 상관이 명령을 하니까 군인이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 자유세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렵습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죄를 지어도 괴로움이 동반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죽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만 하던 습관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옛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는 죽었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사신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맞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다 죽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실 때 나는 죽었다고 죽은 자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죽어야만 부활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시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습니까? 291쪽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위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 압니까? 왕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간단한 것이에요. 뭐가 간단한가 하면은 내가 죽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그 믿음이 확실할수록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편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누구의 뜻을 따라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 습성이 나를 종종 힘들게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었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그 일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사십시다. 남은 삶,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내하신 길로 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십자가의 도를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